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원자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할 때도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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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히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히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히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내 주를 찬양 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유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이 만져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소열이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심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만져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 마음의 아픔으로, 상처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하나님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육신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들이 치료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요로 문답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깨닫고 또 그 말씀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계획하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기를 원하여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도 본질적인 죄인의 근성을 버릴 수 없어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삶을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 무명으로 이름 없이 성인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손들어 복 주시오며 병든 가정과 어려움에서 방황하는 가정에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강건함을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5장 17절, 요한일서 3장 4절, 야고보서 4장 17절 순서지에 다 있어요. 보면 돼요. 다 찾아놨으니까. 자, 레위기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지난주에는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실력이 많이 올라왔네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신학생 같아요. 자유의지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언제까지 존재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죄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상태에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하나 있었죠. 뭐 하나님께서 왜 죄를 선택하도록 놔두나?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인도하시나? 이거 하나님이 성질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수준 있게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A와 B를 주인이 프로그램 짜는 대로 사람이 살도록 주인이 말이요 기계를 만들 때 프로그램에 짜진 대로 살도록 만들어 갖고 탁탁탁탁 찍어냈다면 그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이렇게 A를 선택할 때 B를 걸든지 계획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게 훨씬 더 수준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가치 있게 창조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선택할 수도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선택한 거죠.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의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옛날에는 자유의지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에 따라서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거죠. 죄를 지으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못 행해요. 죄를 행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좋은 일에서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좋은 일에서 구원 못 받아요. 이미 나는 죄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의지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말하면 100점인데 너의 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루터가 한 얘기죠. 보통 신학자들은 지금에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루터는 정확하게 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창세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만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 이후에 타락하면서 인간이 노예 의지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노예 의지로 전락해버렸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인간 쪽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죄를 짓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 해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온 선물, 하나님 편에서 온 선물,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과 은혜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결부대 나오니까 우리가 의지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유의지로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지가 노예 의지가 되었고, 이제는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내 의지를 주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이제 사탄의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어쨌든 우리 의지는 노예 의지다, 종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오늘의 내용은 죄에 관한 내용이에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일단 굵직굵직한 것만 일단 먼저 보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부지 중에 범했다는 것은 언제 범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넓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분이 신학적으로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죄라는 게 얼마나 막 범위가 넓은지,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알고 지었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짓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헷갈리는 죄들이 많아요.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헷갈리는 게 많아요. 헷갈리면은 무조건 죄라고 보면 돼요. 선은 언제나 선명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죄는 헷갈려요. 이게 죄가 맞나 아닌가 하면 죄예요. 헷갈리진 않거든요. 선은 언제나 단순하고 분명하죠.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죄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그걸 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이 불법은 뭐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불법, 죄가 아닌 죄를 이제 불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죄, 이거를 행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죄를 짓는 거는 무조건 불법.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요. 죄라는 게 뭔지 분명한 거니까. 또 야고보서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야고보서는 죄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는 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사랑 안 하면 그 죄라고요.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면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불법 자체는 뭐 눈에 뻔한 거니까 죄고, 그 다음에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은 것도 죄고, 그리고 하라 한 것도 안 하면 죄예요. 이 죄가 범위가 엄청 넓어요. 상상보다도 훨씬 더 넓은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구 하나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도 감히 누구 하나도 이 똥밭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못 피해갑니다. 다 똥밭이에요. 지뢰밭이에요. 그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불가능해요. 어쨌든 그래서 죄는 그런 큰 범위를 얘기했어요. 부지 중에, 그 다음에 불법,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일단 이렇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 있어요. 이제 그러면 좀 더 신학적인 의미에서 죄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13문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타락한 이야기 지난주에 했죠. 오늘은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 죄가 뭔지 정의를 하고, 또 다음에는 죄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영철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조직 신학 꿀팁이라는 책에서 죄는, 난 참 진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죄는 그림자다. 야, 저는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죄는 그림자다. 보통 여러분 그림자 놀이 해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전등을 딱 붙이면 무슨 모양이 될까요? 그렇죠. 독수리 모양. 독수리처럼 우람이 안 보입니까? 딱 비치면 독수리 모양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불을 비치면 여기 손 모양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그림자 모양이 바뀌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새를 만들었어요.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가 새인데 진짜 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림자는 뭐예요? 새예요. 또 그림자 모양으로 내가 주먹을 딱 쥐었어요. 그러면 그림자는 주먹이에요. 바위 모양이에요. 바위. 그럼 그림자는 바위예요. 근데 여기는 바위가 아니죠. 손이죠. 그러니까 죄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데 다양하게 모양을 만들어내고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죄예요. 그런데 실체는 없는 거예요. 실체는 없으나 모양이나 변형으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죠. 그냥 이거는 성경이다 그러면은 실체가 있으니까 성경은 이거야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죄는 모양을 지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죄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죄를 한마디로 탁 실제를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없으나 존재하고,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림자다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자가 영향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죄를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탁 잡아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일단은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실체가 없는데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실체가 없는데 존재해요. 아, 너무 신기해. 실체가 없는데 존재해. 그리고 이 실체가 없는 게 존재한 이것은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얼굴, 저럴 때는 저런 얼굴, 막 수천, 수만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죄예요. 그러면 혹시 중국에서 파척 전통의 무대곡 중에 병검이라는 춤을 추는 얼굴을 탁 한 바꾸는 거,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병검. 그러니까 오이 이런 소리를 내고 이런 소리 내면서 얼굴 이래 있다가 에이 하고 얼굴 탁 바뀌고 여자로 바뀌었다가 쑥 하면 남자로 바뀌었다가 막 얼굴을 수십 가지 얼굴로 막 바꾸면서 중국 전통 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라는 것은 실제로 가면을 쓰고 얼굴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죠. 뭐가 진짜 얼굴인지 이 얼굴이 진짜인지 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굴을 다 바꾸어 가니까. 그래서 죄는 진짜 얼굴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얼굴로 대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각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경우예요.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심정을 내놓지 않고 숨기는 거죠. 점잖은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또 거룩한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이런 얼굴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은 역겹다고 그래요. 토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본심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죠. 죄는 얼굴을 바꿔요. 샥샥샥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 중에서 이 거룩한 범죄는 뭐냐면 자기 얼굴이 있는데 위선자로 드러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욕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그런 거 다 욕먹는 짓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 자기가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왕의 얼굴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나쁜 놈이고 죄인입니다. 나를 좀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너무 더러워요.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을 쓴다는 것은 죄의 속성이에요. 내가 정직한 얼굴로 주님 앞에 대하지 않고 위장하고 속이는. 그래서 기도할 때 철저하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맨 얼굴로 하나님 만나세요. 알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맨 얼굴로 만나야 돼요. 화장하고 만나면 안 돼요.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내 속 얼굴로, 속 사람으로, 진짜 얼굴로 하나님을 뵈야지 막 숨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요만큼도 하나님 앞에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얼굴을 변화시키고 위장하고 속이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할 때 정직한 얼굴로 대면해야 된다는 것. 어쨌든 죄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죄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죄를 하나님이 창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어디서 죄가 나옵니까? 창조 안 했는데 어디서 죄가 나와요? 이 부분이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한번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했을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라는 게 있는 걸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죄를 만들었느냐? 뱀은 상징적인 동물이지 그게 진짜 뱀이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뱀을 그냥 일반적인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 아니라 사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죄가 없어요. 그럼 죄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거는 이제 죄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선의 결핍이다라는 얘기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서 죄의 실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한 사람이 있을까? 죄는 선의 결핍이다. 선을 사람들이
선을 추구해야 되지만 이 선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게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았고, 인간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온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인간이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인간에 의해서 죄가 범에 적히고 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죄가 언제까지 그러면 이 죄가 유지되느냐, 죄가 영원토록 존재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존재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죄가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공간은, 이제는 인간의 결핍에서, 선의 결핍에서 온 죄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동안의 죄예요. 이것을 떠나면 천국에서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는 죄인으로 사니까 여기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 가면 깨끗한 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죄는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일시적으로 있는 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하나님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성년론이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제 모든 것을 다루지만 죄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성경은 다루지 않고 있어요. 교리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악을 선택해서 선의 결핍에서 온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조직 신학에서 다룰 때 죄의 문제를 부수적으로 다뤄요. 창조론, 성경론, 그리고 신론, 하나님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론, 성령론, 성령에 대한 론, 교회론, 교회에 대한 론, 종말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범위에서 다루지, 죄에 대해서는 할 때 죄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죄론이라 해서 굵은 큰 범위에서 다루지 않고 가지로 그냥 부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죄론이에요. 그래서 죄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죄는 영원하지 않다. 인간의 창조 때에는 죄가 없었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인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 땅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제 문제는 천국이 아니니까 제 문제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되겠죠. 이제 좀 신경이 쓰입니까? 제가 별것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까칠까칠해지고 신경이 좀 쓰입니까?
눈에 가시처럼 좀 보여집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까칠까칠해져야 돼요. 제가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거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죄가 얼마나 내게 날카로운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까칠까칠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만한 것들만 건드려도 이게 죄구나. 다른 사람은 죄가 아닌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요만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죠. 영적으로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묻어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어쨌든 이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죄는 없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선의 결핍.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결과가 죄다. 그러면 이 죄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이 죄는 무엇인가? 죄는 다양한 얼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고 실체가 없지만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성경에서 죄를 한번 다루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바 그러면 여러분들이 뜻을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제가 한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간단하진 않아요. 자, 아바. 그러니까 이 구부러지는 걸 죄라고 본 거예요. 이 아바라는 말 참 중요한 얘기긴 해요. 구부러진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척 하면서 구부러진 거, 이걸 아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척 하면서 저기 술집으로 가는 거죠. 교회 가는 척. 그리고 오늘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는 척 하면서 놀러 가는 거죠. 이거 구부러진다는 거거든요. 이걸 아바, 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발, 허물, 그릇되게 하는 일을 얘기해요. 옳지 못한 그릇되게 하는 일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아바르, 범하다. 이거는 법률과 규칙, 법률과 규칙, 이런 걸, 법률에 있는 것을 범하는 거죠. 법률과 규칙을 범하는 거. 이건 뭐 눈에 드러난 죄죠. 레샤, 경건하지 못한 것도 구약에는 이 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도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그리고 파샤, 말 뭡니까? 배반. 여러분들 히브리어 많이 익혔네요. 실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게 말이라는 것은 배반하다는 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를 의미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아웬 뭡니까? 우상숭배, 부정하다 이런 거죠. 그 종교적인 문제. 이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회적이에요. 그 다음에 반역하는 거죠. 국가적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 부정하다, 이거 종교적이에요. 그 죄의 영역이 단순하게 개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영역이 단순하게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 같은 경우는 막 엄청난 사회악이잖아요. 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영역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범위가. 그 구약 성경에 그렇고 신약 시대에는 죄가 탈바꿈하면서 가면의 수를 좀 더 늘려놔요. 죄가 신약 시대에는 좀 더 다양해요. 아마 지금은 또 더 다양할 거예요. 어쨌든 자, 신약 성경에 나온 헬라어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바시스, 경계를 범하고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뭐 성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된다든지 여자가 남자가 된다든지
내 몸에 양성을 다 지닌다든지 이 선을, 하나님이 정해준 선을 넘어가는 거, 이거 범죄예요. 자, 그 파라코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말씀 안 듣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죄라고요. 파람토마 뭡니까? 넘어진 실수 배반, 이거는 자주 있는 일이니까. 아그노에마. 이거 우리가요, 이 아그노에마와 같은 죄를 범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범죄에서 벗어났어요.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범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무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알아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뭔지, 성령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거 알지 못하고 사는 거 죄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헤테마 뭡니까? 온전히 수용될 그 축소된다. 이거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이제 베드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온전히 다 바치라. 그때 초대교회는 재산을 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자기 것을 한 반은 숨겨두고 반만 갖다 바쳤어요. 온전히 수용해야 될 순종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이 헤테마예요. 아노미아, 율법을 지키지 않음. 이거는 아디키아, 불의, 불법, 부정 똑같죠?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플렘메레이아, 이거 뭡니까? 만유의 조화들 속에서의 부조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부조화, 플렘메레리아라는 죄예요. 그리고 히프리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 히프리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죄가 엄청나지요? 심각하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죄인가 할 정도로 죄의 범위가 폭이 넓고, 곳곳에서 찾아보면 죄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안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인류 전체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들,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 이 죄가 얼마나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지를 알면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이 많은 것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지칭하는 용어 중에서 구약 성경에 나온 하타라는 말과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타라는 말과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동일한 얘기예요. 하타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하마르티아, 함아르티아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죄를 표현한 성경적 표현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장 죄에 대한 한 단어로 설명하는 명확한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화살을 쏘는 목적이 뭡니까? 관역 동그라미 안에 몇 번 맞춰야 돼요?
10번 맞추는 게 사실은 화살 쏘는 목적이잖아요. 정중앙에 딱 10번을 맞추는 게 화살을 쏘는 목적이에요. 근데 화살이 쏘는데 10번을 맞추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를 맞춰버렸어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과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방향대로 살지 않고 벗어나는 걸 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한마르티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운 목표와 방향을 따라 살지 않고 가다가 목표를 다른 쪽으로, 세상을 향해서 화살과 방향을 움직이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전 재산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 전 재산을 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데 이것이 전부 자기에 의해요. 내가 잘해서 도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한 행위가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막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목숨 내놓고 선하게 살아도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만 선이지,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선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야지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 세상을 구원할 만큼 일을 해도 그것은 악이에요. 왜냐하면 선이나 악이나의 규정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부터 결핍이 악이고 하나님에서 떨어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표와 방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좀 뭔가 선명해졌습니까? 가장 선명한 얘기예요. 이 죄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양하게 펼쳐놔 버리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만 하다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막 노력하며 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살아갈까? 이것만 고민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운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다가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길을 걸어가면 그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으로 분명하게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내용이라서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되고, 제가 앞부분에서 다 정리를 다 해서 요약해 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죄의 문제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물으시면 답을 딱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방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음 주에는 죄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들 오늘 했던 말씀들이 계속 맴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생활 속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입니다.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는 참 구석구석으로 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세계적이고 우주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죄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죄에 걸리지 않는 선이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과 방향,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정해놓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나 여전도의 헌신예배가 10일 날 있습니다. 사순절 주일의 특별새벽 기도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욥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욥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시차례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한마르티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목표와 방향을 벗어나서 살지 않고 오직 올곧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